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써서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일하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으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하게 될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천국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아마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동료 성도들을 본다면 서로 축하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같이 옆 사람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난 것을 반갑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린 것 같이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만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온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알고 있지만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이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에는 인종차별이나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같은 옷을 입고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들이 함께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환상에 불과할까요? 단순히 그냥 마음에 소원하는 상상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신다는 이 말씀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분명히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신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생명의 길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는, 순례의 길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조롱을 받고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수시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요즘은 카톡을 받습니다. 카톡을 받고 이메일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지 매일매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핍박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래도 천국의 소망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수단에서 선교하는 갈렙 선교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카톡이 왔었습니다. 남수단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10년 동안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현지인이 계신데, 이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간암에 걸려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렙 선교사님이 정말 10년 동안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 목사님을 세상에서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목사님 힘이 빠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의 길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있는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어떤 질문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 겸손하면서도 요한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그 장로는 천국에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환난이요? 큰 환난.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큰 환난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전 세계적으로 임할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전쟁들이 민족 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큰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런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은 결국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대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환난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견디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이 식어가지 않도록 서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느냐 안 식느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주변 동료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첫째는 뭐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참 감사와 기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좀 더 정결하게 하시고 좀 더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고 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코리 텐분 여사를 아십니까?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을 지키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가 겪었던 간증인데요. 소련이 있던 시절에 공산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소련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건 모험일 만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가 비밀리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몇십 명의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기관단총을 손에 든 이 소련 군인 몇 명이 그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꼼짝하지 마. 이 자리에서 너희를 즉결 심판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예수를 배반할 사람은 즉시 나와라. 그러자 벌벌 떨던 몇 사람이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들의 등을 떠올리면서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가라. 만일 여기서 어슬렁거리면 너희들도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자 그들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살고 싶은 사람은 빨리 나오라는 군인들의 소리에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지하의 문을 닫고 쇠고랑을 채운 후 모두 총을 내던지고 교인들을 얼싸안고 외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봐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들은 모두 도망했고 들킬 염려가 없으니 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립시다.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크게 안도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환난은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별케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환난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나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직접적인 핍박과 환난이 없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큰 환난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작은 환난들이 우리 시련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나 시련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은 결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은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 옷.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거룩하시고 오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옳은 행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큰 죄인일 수도 있고 작은 죄인일 수도 있지만 작은 죄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작은 죄라도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끗한 흰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봉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까워지는 성도의 모습이죠.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히셔서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혹시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14절에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여행 중에 작은 농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매료되어 목사님 며칠을 쉬어갈 생각에 한 농부의 집에서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침 그 집에 그 주인인 농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속으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 갑자기 농부가 막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밖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농부가 닭장 앞에서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막 흥분해 있었던 것입니다. 쪽제비들이 닭장을 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암탉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닭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과 농부가 가까이 가서 살짝 건드려 보니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 날개 아래는 새끼 병아리들이 그 암탉의 품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농부가 놀라서 말했어요. 저 어미닭의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 한 놈이 머리에 상처를 내어 피를 빨아먹는데도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를 하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님. 저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렇게 되면 형제님과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농부는 그 실물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옷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행위의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억지로라도 정결케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환난과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면 거기엔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는 흰옷을 입을 만큼 정결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스트레스와 노이로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소망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여러분이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누리게 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편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한 것이 천국에 가서 우리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환난이 있더라도 또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게 사는 삶을 끝까지 살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돕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우리 모두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을 드리기는 원하는데 우리 찬 가사를 먼저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